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화면이 다시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74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내용은 시편 33편에서 44편까지입니다. 먼저 시편 33편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5절에 그 인자하심이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십니다. 6절에 그의 지으심이 완전합니다. 13절과 18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은 성도를 더욱 든든하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적 신앙의 특징은 바로 간증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교만과 혼동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나의 간증이 지체를 더욱 강하게 돕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15절 보면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 들으셔서 건져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보면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의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간증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울 때 동행하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나를 보고 달려왔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신다고 1절에서 6절 그리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그리고 18절과 28절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증거하게 된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36편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 담대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아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원함을 따라 범죄의 자리에도 부끄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인자하심, 그의 진실하심, 그의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1절 보면 세상을 특별히 사람을 보면 불평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4절에는 결국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권면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성도의 고난은
깨트리려 하는 것이 깨트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세우고 강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다가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잠시 시련은 있을지언정 우리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는 성도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어 놓습니다. 29절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장, 그 현상은 어떤 걸까요? 2절에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찌르는 것 같아요. 평안하지 않죠? 4절 보면 정신적 번민이 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6절에 보면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따릅니다. 8절에 보면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친족들은 자기를 멀리합니다. 12절 보면은 대적들은 올무를 놓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바로 그 간절한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용기 내어 말을 해봤자 연약함을 더욱 자랑할 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지 않은 시간마저 우리는 헛된 일에 분주하죠. 6절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일로 소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묵묵히 소망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그것은 찬송이 됩니다. 이 찬송은 거룩한 외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말씀의 기준으로 기록될 이름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거룩한 사명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일은 결국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게 됩니다. 1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오늘도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취득하는 것이 복인데 성경의 복은 나누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4절 이후에 보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저자 다윗 자신이 죄를 지은 것 때문입니다. 약자를 도우면 복이 됩니다. 내가 약하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병약하며 고립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바로 오늘 시편 41편이 제1권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시고 그리고 종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1권의 결론이 41편 13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권의 결론이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앞에 우리 나눈 내용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같이 묶어놓은 것은 주제가 같고 후렴구까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시로 구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상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향한 아름답고 간절한 그의 백성의 열심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좀 거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모두 애를 쓰는 신앙생활이겠지만 본문에서의 느낌처럼 간절함이 조금 더 필요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절의 배경으로는 아마 이 변방 지역에 유배된 듯한 상황에서 나오는 시죠. 3절과 10절 그리고 43편 1, 2절 보면 그런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일과 현재의 불행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여전히 믿음과 소망으로 결론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 후렴 찬양구를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이다. 여전히라는 말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네, 아름다운 그림으로 준비를 해보았지만 사실 이러한 풍요로운 물이 아니라 사슴은 갈급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그 앞에 두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에 흐르는 말씀이 있다는 이 현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편 44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9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넘겨주셨다. 흩으시고 헐값으로 파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13절부터 16절은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백성의 치욕스러운 심경입니다. 17절부터 22절 내용은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할 수 있는 것. 23절부터 26절 내용을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것은 간절한 기도, 간구이며 성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레교회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